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우리 인간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예,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죠. 그 또한 반대로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자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 보내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더러운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적이죠. 예, 귀신들이 엄청나게 장난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계속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 귀신은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악한 영들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흑암 영들, 마귀, 더러운 영들, 이 귀신들은요. 그리고 종교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또한 신앙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들, 귀신들도 예수님이 주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생각하는 거하고 삶의 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독약이 있어요. 독약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당뇨병 환자가 있어요. 아주 심한. 근데 그 당뇨병 환자가 있는데 막 쓰러졌는데 옆에 뭐냐면 사탕이 있어요. 당뇨병 환자가 뭐냐면 어때 사탕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지만 괜찮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은 알고 있지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 죽는 거예요. 독약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독약을 먹으면 뭡니까?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고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랬어요. 오늘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무진장 바빴어요. 근데 몇몇 믿음의 사람들도 잠깐 우연히 하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1990년도까지는 90년도 아시죠? 90년대는요, 80년대 90년대는 목사나 장로교는 강도사라고 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시장님이나 집사님이 다 누구를 경외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모이면 예수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목사도 그렇고 뭐 전도사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 일으킨 거 보면요, 장로님이나 또 일반 성도들 보게 되면 음행을 많이 저질러요. 이 시대가 음란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요새는 목사나 장로나 뭐 전도사나 권사나 다 타이틀 뿐이다. 그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20년 전에 권사님들하고 또 지금의 권사는 또 달라요. 20년 전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경외했거든요. 지금도 바로 권사님들 나이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근데 젊은 나이 이제 볼 때 요새는 권사 안수사님 때 보면 나이가 일찍 되거든요. 옛날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렇고 교회 이론도 그렇고 삶의 영역도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세속화돼 가고 있고,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메시지 말에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예. 요새는요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면서도요 뻔뻔해집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예. 신앙이 한마디로 세속화돼 가고 있고, 예. 양심이 하이마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다 알고 귀신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의 뭐냐면 립 서비스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냐면 그 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치 못하더이다.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했다고 4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누가복음 여기까지 나오고 끝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될 게 꼭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금식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금식. 근데 그것도 뭐냐면 몸이 안 좋을 때 막 뭐 이게 또 하시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은 다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기도를 하던 금식을 하던, 자기 또 몸에 또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기도하는 것을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기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 없이도 살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어떤 크리스천이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요새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인정받기로 하고, 그렇게 가시하기로 하고 있어요. 그건 영적 기만이고 영적 사기예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오늘 말씀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제가 지금 수요 예배도 말했지만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이제 내가 죽었으니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살지 아니하고 생각으로만 예수가 주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뭐 나쁜 말을 선포하지 않잖아요. 남들은 다 뭐냐면 참 진리의 말씀이니까 다 공감은 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드물죠.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말씀하신 거죠. 너 본토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 지시한 대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을 다 알고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만약에 if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동의만 했지 삶 자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은 하나의 종교적인 거고 자기 착각,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데서 제일 쉽게 닮아갈 수 있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재질 수가 있어요? 권사님들 새벽에 기도할 때 재짓나요? 기도할 때 재 안 있잖아요. 예. 또 기도할 때 보니까 막 우리 권사님들 다 성도님들 이름 한 명씩 불러서 이건 목사나 전도사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 그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하는 시간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세지마를 살 때 기도를 또 하게 되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도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두 쫓으냐? 이 귀신도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 아들에 나타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성령이 임하면 뭐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했어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또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또 믿음도 죽은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한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사고의 유의가 아니에요. 삶 속에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고의 유의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도 깊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꼭 또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야 되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화평함과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댔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아까 말했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세 번째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꼭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만 사랑, 입술만 하나님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귀신도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어요? 예수님도 귀신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주란 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이라면 반드시 사랑을 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사랑의 수고. 보면 이제 새벽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이게 토요일 날은 또 유치부 보면 우리 또 양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애들 또 붙이고 주일학교 미리 다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까지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수고거든요. 만약에 수고 없이 뭐냐면 뭔가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있어요. 소망 있는 자는 인내해야 돼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꼭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건 사랑의 헌신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어떤 상황에서 꼭 갖고 지켜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교회 믿는 사람들 다 잡아낸 거예요. 그 마치 예수님 그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그린 거. 예수님 초상화 놔두고서 너희들 이 예수님 초상화에다가 춤을 뱉으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침을 딱 뱉는 거야. 살기 위해서. 전도서 침을 딱 뱉어요. 장로님도 침을 딱 뱉어요. 권사님도 침을 딱 뱉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을 주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벌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거든요. 10월 다 뱉은데 나중에 어린 아이가 딱 하더니 자기는 침을 뱉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린애, 뭐 초등학생 정도 되죠. 걔가 자기 혀로서 그 예수님 조상이 뱉어도 춤을 다 핥은 거야. 예수님 죄송합니다. 물론 초상화가 예수는 아니죠. 예? 그러나 하나의 그를 도구로 사용해 갖고서 테스트를 한 거죠. 이 북한 그 대자가 결국 그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상에 춤을 뱉고 안 뱉는 것은 겉으로 나는 현상이고 본질은 예수를 부인하냐 부인하지 않냐. 목사들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볼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수님이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 예수는 생명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를 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배도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를 사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깁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몸은 보여요. 예수님의 몸이 뭡니까? 바로 교회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진짜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있잖아. 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꼭 예수님 있는 믿음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뭘 또 의지해야 되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혈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제사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합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